제가 군생활할 때에 GOP에서 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 1년은 정말 나름대로 좋았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DMZ 그 안을 쳐다보면서 1년을 보냈는데 사계절의 변화가 정말 장관입니다. 아침에 또 안개가 낀 걸 보면은 정말 멋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DMZ 안에 보면은 휴전선이 있습니다. 휴전선이 있는데 저도 GP까지 들어가 보았거든요. 이 휴전선 들어가 보면은 이 선을 어떻게 꺼둔 것이 아니고 철조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편말이 꽂혀 있습니다. 군데 이렇게 이곳이 휴전선, 이게 휴전선이 지나가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 편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대치하고 있죠.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선을 넘어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그 선을 넘어갈 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 선을 넘어갈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전선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보시면은 경계선 저쪽과 이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경계선 너머 이쪽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선 저쪽에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은 그냥 선일 뿐입니다. 경계를 짓는다라는 구분일 뿐이지 그냥 별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에게 삶의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이 너무 두꺼워서 넘어가지 못할 만큼의 선도 아닙니다. 너무 높아서 뛰어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이 휴전선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의 삶의 경계선으로 주어진 그런 선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계선은 그냥 선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그 선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이런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선을 우리는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그 신앙의 인물들도 그 신앙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족장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들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은 자에게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타난 경계선은 특히 축복과 저주의 선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경계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시겠죠? 요셉은 족장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가장 신실하게 응답했던 유일한 족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족장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했던 족장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그림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선택한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갑니다. 이 이스마엘 대상들이 요셉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또 팔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일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구나. 요셉이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보여주고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보디발이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 복이 나가고 있는 것을 이 보디발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요셉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가 꾼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 개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데 요셉의 인생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이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나타났는가 하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습니다. 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는 것을 볼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 주셨음을 이 이방인의 눈에도 보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도 그렇게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입니다. 하반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해 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뻔뻔할 정도로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입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과의 관계입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요셉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절하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았더라라고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고 정상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의로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요셉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인생에게는 이런 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경계선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가장 먼저 그 경계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예들도 경계선에 다 섰습니다. 아브라함도 섰고 이삭도 섰고 야곱도 섰고 요셉도 섰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계선에 섰던 사건이 있습니다. 실패했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거짓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경계선에 서는 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죠. 아담이 그 선을 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벨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선을 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환호 대신 심각한 고통과 죽음을 그는 맛보게 됩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고 보디발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도 경계선에 대한 도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경계선에 서게 하시느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경계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형통하던 시점에 경계선에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의 장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선전고를 올렸던 것이 성진고를 올렸던 그런 모든 사건이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형통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인생의 경계선 앞에 세웠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죠. 이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계선을 허물고자 시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경계선을 잇고 그 경계선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인생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았을 때도 일어났었고 가장 나빴을 때도 일어났던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경계선을 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휴전선을 가지고. 자,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너무 두꺼워서 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높아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선일 뿐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휴전선이라고 이렇게 정해둔 것뿐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이 주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다 보입니다. 경계선 너머에 인간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서 저쪽 편에 경계선 저쪽 편에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경계선을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이 보인 겁니다.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전쟁 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된 기회를 넘겼습니다. 한참 넘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사울의 군대가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흩어지게 되고 사울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깎이게 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계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넘자 말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앞에 변명하게 되죠. 어떻게 변명하는가?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내가 부득이하여, 사울 왕의 눈에 보인 겁니다. 군대가 흩어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보였습니다. 자기 군대의 패배가 보였습니다.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보인 겁니다. 부득이하여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상황을 살펴볼 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혹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경계선 이쪽에 있을 때 저쪽의 모습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것이 탐욕과 연결되어 있었든지 아니면 이익과 연결되어 있든지 경계선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보여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보여줍니다. 경배를 보여줍니다. 힘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눈에 펼쳐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죽음으로 보였다면 아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담이 보았던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다 보이니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도 경계선 너머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향락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는가?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특이한 장면을 요셉이 본 것이죠. 경계선 너머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계선 너머에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소들 너머에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한 향락이 보이고 그 뒤편에 하나님의 눈길이 요셉의 눈길에 보였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눈앞의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 눈앞의 현실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또 다른 현실을 못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계선 저쪽으로 넘어갈 때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이익을 본 겁니다. 나의 욕구를 채워줄 탐욕을 본 것입니다. 나를 평안하게 해줄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느꼈고 보았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선을 넘은 자와 넘지 않은 자의 결과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1절은 아담이 경계선을 넘게 되자 온 인류의 사망이 들이닥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창세기 5장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아담도 죽었습니다. 사울이 경계를 선을 넘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버림받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경계선을 넘게 되자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름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 안에 난이 일어납니다. 왕자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는 장면입니다.
불의했던 요압이 보기에도 그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말리지 않습니까? 요압이 말렸다라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고집을 피워서 그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계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성경은 경계선을 넘은 자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죽음이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든지 백성이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후손이 죽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엄정한 심판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경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넘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인생의 뒤를 따라서 왔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불공평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에 대하여 충실한 자가 겪는 불공평한 역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충실한 자가 겪는 불공평한 역전입니다. 자, 경계선 너머에 현실적인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경계선을 지킨 자에게는 불공평한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경계선 저쪽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계선, 신앙의 경계선을 지킬 때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불공평한 현실만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다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미래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요셉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40장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그릴 때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위대한 족장입니다. 그의 인생의 오점이라고 하면 오점이 될 수 있는 장면이 40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 술 맡은 자는 3일 만에 방면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사람을 붙잡고 했던 얘기가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셉은 불공평한 현실에 직면하여서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탁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쩌면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탁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23절입니다. 40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나쁜 놈이죠. 자기가 살아났으면 요셉을 기억할 뻔도 한데 잊어버린 것이죠.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묘한 상황들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혜택을 입어서 감옥에서 방면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야곱의 집안에는 피비린내가 나는 살육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형들이 판 것이죠. 그냥 둘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이 가정을 어렵게 공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좋습니다. 야곱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요셉이 방면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났든지 사라졌든지 그러면은 이로부터 9년 후에 애굽과 애굽 주변의 땅에 내려진 흉년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식솔들과 야곱의 식솔들은 다 죽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불공평한 현실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불공평한 현실 뒤편에 있는 장면들은 요셉이 못 보는 영역들입니다. 경계선 이쪽에 있을 때는 그 경계선을 지키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을 때에는
불공평한 현실이 눈앞에 가장 먼저 다가오고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안 보이는 현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계선 저쪽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기 전에 너무 명확한 것들이 보이고 그 넘어가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 그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충실한 자가 겪는 불공평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저쪽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이쪽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지금 새벽기도 38장까지, 창세기 38장을 오늘 읽었거든요. 쭉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그 어떤 한 지점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할 수 없는 장면을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길,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죽습니다. 걸어가다가 죽은 겁니다. 다 못 본 겁니다. 믿음으로만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다 안 보이고 다 경험하지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경계선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경계선에 서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훈도 간단합니다. 경계선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넘어간 교회들을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넘지 않고 지켰던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셨습니다. 넘었다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정체성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계선은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경계선이 허물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주일 성수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고전적이지만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경계를 허무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GOP 얘기를 맨 처음 드렸죠. 그곳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밤에 근무 쓰고 낮에는 자는 그런 사이클이 돌고 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2시간을 걸어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2시간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예배 1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못 자는 겁니다. 그만큼. 근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지켜야 될 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선들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만류하시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선에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사울 왕이 그의 군대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 경계선을 지켰더라면은 그의 왕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는 적군에 의해서 패배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넘고 말았던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권력, 보디발의 아내의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셉이 얻게 되는 현실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려웠기에 요셉은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숱하게 경계선을 오고 갔던 아브라함은 마지막 경계선을 향한 테스트에서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지킵니다. 아들이 죽으면은 그 죽음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이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경계선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넘나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얻게 되는 현실이 눈에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경험하게 될 현실이 더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부득이하여라고 변명하게 되자 하나님은 단번에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경계선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 조사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경계선 저쪽으로 넘어가서 한참 머물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계선이 있는 이유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득이한 일들 앞에 우리는 다 넘어질 것입니다. 부득이한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분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향할 수 없게 된 인생은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경계를 지키십시오. 다 부득이하게 보일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부득이하였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섰음을 하나님 앞에 그가 보였던 것이죠. 시편 51편이 시편 32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장면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그가 가장 큰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경계선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 예배당을 나가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 앞에 무엇인가 선이 하나 또 있을 것인데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정도면 부득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느새 경계선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죠. 그 선은 그냥 선일 뿐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높아서 너무 넓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건너편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다 보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경계선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 뒤편에 죽음의 증상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선을 지키십시오. 예배의 선도 지키시고 기도의 선도 지키시고 신앙인의 선도 지키시고 그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을 지켜나가십시오. 한평생 이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테스트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이 테스트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그 테스트가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는 시점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끝까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경계선 이쪽 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불공평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공평한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